할렐루야.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은데 정작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걱정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걱정 한두 가지씩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겠지요. 오늘 본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도 우리 시장 경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걱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이 있으면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것들로 걱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로 걱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문제로 걱정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일로 걱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도 한꺼풀만 걷어내고 나면은 그 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니까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해도 괜찮다,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고,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수 있지만, 염려가 되지만 그렇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걱정하는 것 대신 기도하시길 바라고, 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감당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오늘은 염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걱정과 염려, 근심거리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며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계셔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의 첫 번째 주제 문구가 25절이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의와 식에 대한 문제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의식주 문제 가운데 주거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이제 사는 곳이 어렵죠. 주거의 문제가 제일 큰 이제 어려움일 텐데, 그 당시에 주거의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의 문제, 즉 식과 의의 문제가 그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가?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맞는 말이죠.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일이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앞뒤가 뒤바뀐 것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을 위해서 먹기보다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을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먹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혹사시키고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 우리 몸을 고단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의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런데 너의 목숨을 해치면서까지도 먹는 문제 때문에 너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옷 때문에 너의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염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가지 해악이라고 하잖아요. 염려 때문에 우리 뼈가 썩는다고 하잖아요. 너 몸을 보호하고 너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입는 것인데 오히려 먹고 입는 문제로 말미암아 너의 영혼까지도 상하고 있다면 그거 괜찮은 것이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뒤가 바뀌면 안 되지. 목숨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인데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 먹을까? 남들보다 더 잘 먹어야지.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것 때문에 우리 몸이 상하게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입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몸을 혹사하게 된다면 망치게 된다면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잘 먹으려고 여러분의 삶을 망치면 안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입으려고 여러분의 몸을 해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숨과 몸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먹는 것 때문에 목숨 거지 마시고요. 입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읽으면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는 말씀들이죠.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걱정거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매우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걱정거리가 되지만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하는 것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으로 너의 길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겠느냐? 즉 내가 너의 삶에 걱정거리가 있지, 너의 삶에 근심거리가 있지. 그러나 염려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과연 문제가 해결되는지 냉정하게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무익한 것이에요. 세상에 가장 무익한 것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전 염려라고 생각해요. 염려에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염려에서 좀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예수님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너 염려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길을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겠니? 내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염려라는 것을 직면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너 염려해봐, 걱정해봐.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이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입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무익한 것은 없다. 염려라는 것이 내 영혼에 내 삶에 도움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염려는 털어버릴 수 있기를, 염려는 근처에도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냥 염려병, 걱정병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걱정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걱정하며 살아가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필요한 거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극장에 가서 영화 보기 전에 어떤 광고인데 사실 오래돼도 그 광고 이해를 못했는데 막 이렇게 다이어트 광고 같은 것들하고 이렇게 몸에 막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영화관 갈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내 몸에 불필요한 살들 다 이렇게 떼어내고 살아가라고. 그거 볼 때마다 걱정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걱정이 그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클 텐데 아이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될 건데 우리 교회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막 걱정거리 막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오늘 이 자리에 두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솔로몬과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보다도 이 드레핀 백합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냐. 오늘 예수님께서 시인처럼 들풀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너희가 들풀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드레핀 백합화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시는 하나님, 그런데 너희들이 이 들풀보다도 하늘에 나는 새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지 않냐.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드레핀 백합화보다도 훨씬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혹자는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지키고 돌보실 것이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의 문제는 무엇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지고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너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신 걱정하지 않아.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알면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3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행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33절이 그런즉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오늘 32절까지 앞절에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책임질 것이냐, 그 해답이 나오는 게 맞는데, 그래 그런즉 접소가 있잖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사실은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이야기죠. 너 배고프지? 그런즉 이 수학 문제 풀어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말미암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너 어떻게 이 먹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입을 문제를 해결될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말하지 않고 엉뚱하게 그런즉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 먹을 것과 입을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속상해하고 있는데 먹을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사실 연결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행간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33절, 34절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삶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먹고 사는 문제로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걱정,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몰입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걱정, 근심, 더 나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 근심병의 가장 큰 해악인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요. 내 삶에 문제거리가 있어. 근데 그 문제만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살아가다 보면은 정작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놓치며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까지도 놓치며 그 걱정 속에 매몰돼서 살아가다가 문제도 해결되지 않죠. 예수님 말씀처럼 그 걱정, 근심이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누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너의 삶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너희들이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 그걸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빛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에 매몰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무엇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여러분 그거 우리 해결해야 되죠. 해결해야지 우리의 삶이 풀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살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너의 삶도 너의 정신도 너의 마음도 지켜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 돌보시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분들의 기도가 걱정과 근심에 매여서 매몰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책임져 주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4절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셔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정말 예수님 멋지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된다. 왜 너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내일 일을 오늘까지 가지고 와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면 좋을 문구예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이 1000년의 근심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실 것인데, 참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일 일까지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이 말씀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던 그 당시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 많이 걱정했고 오늘 많이 수고했어. 그것으로 좋게
내일 일은 오늘 걱정하지 마.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수고는 오늘로 족하다. 내일 일까지 오늘 끌고 와서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오늘 너를 지킨 것까지 내일 너를 지킬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내일 일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에게 맡긴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 사람들 누구나 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 근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걱정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걱정 근심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키실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쓸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먹을 것보다 귀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의복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걸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걱정 근심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게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